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건강하게 봄을 잘 맞이하고 계십니까? 봄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흔히 사계절이 있다라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아무리 느껴봐도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것 같습니다. 봄과 가을이 너무 짧아요. 봄이 왔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낮에는 벌써 여름인가 싶기도 합니다. 봄이 아무리 짧더라도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이니만큼 올해 봄은 이전 코로나 때 맞이한 봄보다 더 기분 좋고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대중교통 안에서도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이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 봄에는 무조건 행복합시다. 자, 행복하자고 얘기하는데 표정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봄입니다.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 옆에 계신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이 목사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요. 또 믿음의 식구들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올 봄, 그리고 올해 사순절,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주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이 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크네요. 자, 일부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1980년도에는요,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그 홍콩 영화를 상징하는 배우가 있었죠. 바로 주윤발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요, 총에 맞아도 안 죽어요. 참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에게는 연기를 함께 시작됐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오맹달이라는 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마 낯이 익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쪽에 있는 분이 주윤발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이 이 코믹 영화를 많이 찍으신 오맹달이라는 배우입니다. 비록 지금은 운명하셨지만 말입니다. 이 둘은 홍콩에서 인기가 많은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주윤발과는 다르게 이 오맹달이라는 배우는 술과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윤발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주윤발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스스로 해결하라, 이 답뿐 매정한 대답과 함께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는 친구였던 주윤발에게 화를 내며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빚을 갚겠어 라고 결단을 했지만 어느 영화사에서도 그를 찾는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 어느 영화 감독이 그를 캐스팅을 하였고 그가 출연한 영화 천장지구라는 작품이 대흥행을 하면서 그는 다시금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성공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모질게 대한 친구 주윤발에 대한 감정이 사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맹달이 재기에 성공하게 만들었던 그 영화 감독이 술자리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평판이 좋지 않아서 배역을 맡기는 것이 참으로 꺼려졌는데 주윤발 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당신을 캐스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오맹달은 주윤발을 찾아가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정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는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주윤발에게 이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빚을 갚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만약 그가 나에게 돈을 줬다면 지금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완전한 폐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주윤발에게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은 아주 잘난 사람도 아주 멋진 사람도 아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감동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베풀며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아직도 크고 작은 감동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이 아까보다 주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자, 눈치 보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는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지는 못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요, 우리의 믿음을 크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유가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7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비유의 주체는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뿌린 씨앗을 키워가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냥 돌려 얘기하지 마시고 직선적으로 얘기하시지 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가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 들었던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는 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굉장히 특이하게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제목하고요, 설교 본문하고요 전혀 다릅니다. 왜 이렇게 지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 목사님 대답하시길, 평범한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보를 딱 펴보고 성경 본문이 이거구나, 제목이 이거구나, 그럼 머릿속에 설교를 그린다는 거예요. 1, 2, 3가 이것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미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들어도 감동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본문을, 설교의 제목을 굉장히 특이하게 짓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뻔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새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존재냐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늘나라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혹은 텃밭을 갖고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조건은 뭐냐? 바로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밭을 잘 갈았느냐, 얼마나 영양을 많이 주었느냐. 아무리 품종이 좋고 기후와 기술이 좋아도요, 이 토질이 형편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밭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우리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는 100배, 30,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 하나만큼 마음에 심어두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신통치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냐,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좋은 밭으로 되어 가고 계십니까?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씨앗을 내리고, 그리고 뿌리를 내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깨뜨립시다. 자, 다시 한번요. 굳어진 마음을 깨뜨립시다. 자,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깨어져야 되느냐? 내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단단하게 굳어진 것들을 다 깨어 부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3절로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길가가 뭡니까?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 땅 위에서 태어나고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들로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 좀 보십시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크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모두 사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과 재림을 믿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바로 그 차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진리와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 내가 굳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것,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받고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예전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회사가 잘 됩니다. 회사 잘 되려고, 집안 잘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걸 바로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세상의 복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천국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매보다는요, 이 땅에서의 열매, 이 세상에서의 열매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굳어진 심령을 깨뜨려 부드럽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지식,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이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고 보잘것없는가를 인정하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굳어진 나를 깨뜨려 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마음이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돌밭이라는 것은요, 좋은 밭에 돌이 좀 많은 그런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바위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있는 그런 밭을 말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싹이 조금은 올라오죠. 그러나 물이 적으니 금방 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믿는 흉내를 내기는 냅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만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1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2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3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굳어진 그런 심령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저 세상의 기쁨이나 위로, 평안, 그것 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별일이 없으면 참 열심히 나옵니다. 그저 별일 없이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교제할 때는 그 재미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없고 또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도 열심히 봉사를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평안하던가요? 교회의 모든 일은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인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자기에게 서운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나의 공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요, 그 사람은 어김없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그 심령 속에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과 이성이 바위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깨트려 부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상황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건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명의 주를 만났는데,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는 것은 직장이나 마을이나 동호회 혹은 계모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랑을 나누며 웃음을 나누며 서로 섬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씨앗의 뿌리를 내리며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영원한 천국의 나라,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교회 바라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떠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우리에게 사단은요, 우리에게 단단한 돌밭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의 즐거움 속으로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요 내 마음의 밭을 잘 갈아 엎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생명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로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마귀, 사탄의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있는 가시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밭을 잘 부드럽게 가꾸고 좋은 비료를 주고 좋은 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밭에 나쁜 덩굴들이 있으면, 그 나쁜 가시나무들이 있으면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그 밭 안에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그 안에 잡초가 무성하면 어찌 좋은 밭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심령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그 가시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이 그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원망과 불평, 미움과 욕망이 있으며, 또 어떤 이는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바로 그 가시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는 어떤 가시가 있는가? 그러므로 이걸 제거하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가시덤불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가시덤불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00년 말에 미국 미주리에 있는
목사님 아버지를 둔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장이들에게 시달리고 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그는 근심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 보니 건강까지도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격리병원에 수용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귀에 익숙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지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소리가 나는 예배실로 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귀 속에 울리던 찬송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염려를 없애주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가는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라는 그 찬송 말입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 점점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건강해지며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용기를 내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명한 백화점 중에 하나인 J.C. 페니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J.C. 페니의 창립자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찬송을 통해 마음속의 염려라는 가시를 제거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시를 제거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100배, 60배, 30배, 이 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실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뿌리 박히게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러한 가시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우리의 믿음에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면 결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 생명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